베이스캠프 수요오전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삶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벌써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이라고 한다면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 중에 말씀이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그 과정들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평소에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을 수시로 외우면서 그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복음은 불편한 것이 아니야, 복음은 우리에게 하등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그 내 삶에 체득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간절해지고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변질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 그 복음 자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 네가 기억해야 돼. 너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보,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지 않지만 당신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면은 나도 어떻게 당신 바지가랑이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착각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언급하였지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남자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태어났냐?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한 것이냐?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온 마치 유산처럼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죠. 원죄.
우리는 이미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정말로 티끌 같은 조각이라도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확실한 이유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했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담당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죠. 내가 담당했던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그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오는 내가 복음을, 그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해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성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단어, 물론 자주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커밍 아웃. 방송인 홍석천 씨가 방송에 나와서 커밍 아웃을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이죠. 요즘 커밍 아웃 했다라고 하면 그런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소수자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끄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자신의 존재 자체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다 커밍아웃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 동성애자야. 나 게이야. 나 호모야. 나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커밍아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 이제 나는 내가 동성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 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커밍아웃이죠. 비단 성소수자뿐이겠습니까? 페미니즘, 좌파나 우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수자이건, 내가 페미니즘이건, 내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좌파든지 우파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무당에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 북한에서 탈북해 와서 그전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약에 빠져 있다가, 술에 취해 있다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힘든 여정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5초라도, 다만 10초라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나같이 똑같이 매 식사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믿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것도 몰라요? 이야,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저 아이가 입술로 고백하는 저 내용, 그래, 저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이구나 당당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당연히 하나님 믿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하나님 만난 적 있어? 너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벅찬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 선상이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때로는 안타깝게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시절에 상제 상서라고 하는 글을 쓴 정하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당시에 상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상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조상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야, 너희 부모님 계시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계시지? 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계시지?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제사들, 어떤 데는 1년에 12번 아니 20번, 1년에 50번도 더 넘게 제사를 지내는 그 이유가 뭐야? 보이지도 않는 조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믿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조상이 없다? 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태양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태양이 실제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태양, 밤에 뜨는 달, 하늘에 있는 별, 바다, 강, 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유복자가 있잖아. 유복자들이 있잖아. 유복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맹렬하게 싸우다가 그곳에서 죽었어.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 유복자들이, 야, 너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본 적 한 번도 없지? 너 그러니까 너 아버지 없는 거야.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복자에게도 분명히 아버지의 존재는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계시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가 이루어지고, 바람이 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요소로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구원에 이르는 이게 좀 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해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정직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요소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놓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확실한 여정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의 시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서서히 확장되어지는 확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들은 과거 구약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미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이요, 어쩌면 헬라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 메시지가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할이 또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발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또 한 번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나약한 존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나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예수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이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성화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발버둥치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정진하고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겪는 이 거대한 퍼포먼스 속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실된 것이고 복음은 정직한 것이고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의 표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맞닥뜨려주는 일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선포하는 선포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선포해 주셨던 그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저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